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전체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인생의 갈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기를 원해서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복된 삶, 선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그에게 내려왔어요. 순간 사울은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주여 누이시니이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옳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사울은 그 시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은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인생의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간을 맞춰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길을 바꿔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얼마만큼 달려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길을 잘못 갈까 봐, 실족할까 봐, 저와 여러분이 또 길을 가다가 혹시나 절망하고 낭망될까 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계속 쉬지도 않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쩌다 기도할 때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 주님의 기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 중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절망 중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알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 기도문이 있어요. 주 기도문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낭망 중에도 기도할 때 주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이여 당신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여 지금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고통을 만납니다. 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를 빌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었거나 빠졌을 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고통이 아니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런 고통과 낭만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기도문의 마지막 귀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인생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그것은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 귀절은 유독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으나 그곳에는 이 귀절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또한 이 귀절은 이상하게도 괄호 안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괄호 안에 표기를 했을까? 이 귀절은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삽입이 됐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문을 맨 마지막에 넣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송령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도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가대 송령으로 찬양을 드리거나 반주자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송령 중에서 한 곡을 잠시 반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고통과 낭망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항상 이 귀절로 그들의 기도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시작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시는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입니다라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먹이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단의 시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이상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대개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죠. 오늘 마태복음에도 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대개의 뜻이 별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한국말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있냐면 대충 이런 단어하고 비슷하죠. 또 어디입니까? 경상도 영덕에서 나는 대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개라는 뜻은 원래 헬라 단어의 의미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 해놓고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의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찌 응답하시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바벨론 왕이 벌판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해버려요. 왕이 세 친구를 불러다 놓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저 풀문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건져내질 곳이 바벨론 땅일 수도 있고 그들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어져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누가 보아도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거슬린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그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나오자 바벨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누구든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맨 끝에 추가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기도문은 원래는 없었지만 서기 379년에 주기도문에 추가로 삽입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믿고 살다가 여러분만의 신앙의 고백도 인생의 결론으로 추가로 거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무엇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여 기도하고 살다가 그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승리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라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그렇게 끝나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문의 끝에 결론적으로 추가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기도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있는 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그거에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